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흠없기 보존되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떻게 흠없기 보존되기를 원할까요?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온전한 순전한 그 믿음 안에서 흠없이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고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진리 위에서 흠없이 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해야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서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중간에 기록했는데요. 자, 이 데살로니가 보시면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도시에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 가운데쯤 있죠. 우리 화면의 가운데쯤 데살로니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스탄불, 터키가 있고요. 그래서 터키와 즉 유럽과 아시아와 유럽을 또 이어가면서 이 항구 쪽에 있는 그런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런 좀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그리스의 제1수도이지 않습니까? 제2수도가 어딜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과 같은 역할을 이 데살로니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즉 무역이 활달했고 그만큼 큰 도시였는데, 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이름, 어저께 제가 오래간만에 안식년 이제 온 우리 선교사님, 제 친구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셨는데요. 제가 결혼식도 있어서 저쪽 도안지구 쪽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옆 교회 목사님 따님, 그래서 간 김에 그러면 그쪽에서 만나자 했는데, 거기가 이제 식당이 한밭대학교 앞이었어요. 한밭대교 정문 앞에.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선교사님께서 한밭대학교가 왜 한밭대학교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왜 한밭대학교냐면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한밭대학교 좀 굉장히 뭐랄까 촌스러운 느낌이 사실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대전의 순수한 우리 한글 말이라고, 대전 큰 밭이라고 해서 한밭이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배경들이 있는데, 큰 도시들은 데살로니가 왜 지어졌느냐? 예, 잠깐만요. 뭐가 막 넘어가네요. 확 넘어갔어요. 이렇게 빠졌군요. 집어는 저기 진서야, 파워포인트 껐다가 다시 켜줄래? 파워포인트 켰다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자, 데살로니가 이 화면 다시 나오는 동안에 설명드리면, 데살로니가는 왜 데살로니가냐?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전 세계를 가장 위대한 그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왕, 그래서 이름 대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대왕이 여기를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를 데살로니가라고 해라 라고 지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여기를 껐다가 켜야 돼 다시. 황제의 명령으로. 그러면 여러분,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대충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황제 명령한 거에 걸맞게 잘 꾸며야 되는. 왜 데살로니가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데살로니가 옆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옆 동네에서.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동네가 아니고 왜 데살로니가냐? 자기 이복 누이가 있었어요. 이복 누이.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복 누이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복 누이가 데살로니가. 예.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지금 그리스 아까 데살로니가 이렇게 하면 이 동상이 있어요. 여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입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머리가 왜? 동쪽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쪽을.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그런 황제였던 것이죠. 자기 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대충 만들지 않고 굉장히 선진적으로 어떤 발전된 그런 도시로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들어오고 그 당시 2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이야 22만 명 하면은 뭐 얼마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22만 명 밑에 있는 도시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시군들이 많아요. 어떤 그 시는요 시가 되었다가 인구가 빠지면서 시의 조건이 탈락돼 가지고 시에서 군으로 강등될 수 있는 그 도시도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도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당시 22만 명이 도시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 더군다나 거기에 또 자치권을 부여해서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도시, 상징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하기도 굉장히 좋고 동서를 지나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쭉 그렇게 데살로니가가 화려하게 그리스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제2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성경이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이 박해가 여러 가지 심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머물렀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교육하지 못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교육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커리큘럼이 막 1년, 2년, 3년 그렇게 쫙 있지 않아요? 우리가 3년 정도는 그래도 받아야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얼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초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흔들리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어디 곳에 가든지 간에 전통적인 그들의 토속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토속신앙에 보면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숭배했어요. 이 그 제우스 신의 아들처럼 여겨졌던 그런 신으로,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신의 아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죠. 디오니소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이에요. 최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 모형은 아니지만 그 이름을 봤을 겁니다. 디오니소스, 그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이요? 예, 이겁니다. 바카스가, 디오니소스가 이름이 영어로 바뀌면서 바쿠스라고요. 그것을 따가지고,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포도주의 신, 포도의 신, 술의 신. 여러분, 이 술의 신을 섬겼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전통적인 그 토속 신앙을,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술이 가득하겠죠. 술 취함이 가득하겠죠. 술에 취해야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당시 이 주변에 술 취함이 만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만연했어요. 이런 신들이 다 보편적으로 있으면서 술 취함이 있었고, 그런 종교적 행위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안가 그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의 거의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매우 그런 음란했고, 그런 너무나 자유로웠고, 그런 문화들이 있으면서 이 기독교회 그리고 자치권이 있으면서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했을까요? 황제 숭배가 있어야 됐습니다. 황제 숭배를 잘 해야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잘하고 있구나. 그래 계속 너희 자치적으로 너희가 도시를 꾸려나가라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황제 숭배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자치권이 빼앗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 그들의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에 들어가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오직 우리의 왕은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 기독교가 이것을 전파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가 헬라어로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런데 이 퀴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쓰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습니다. 용안. 그런데 함부로 장난이라도 누가 그냥 친구끼리라도 야 너의 얼굴이 용안처럼 빛난다 농담이라도 하면은요 반역죄가 되는 거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퀴리오스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 구원자 주님 우리 꺼리낌 없이 불러요. 아무런 어떤 박해나 제재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은 목숨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면 이 사람 황제를 거부한, 황제를 배신한, 이 황제 대신에 예수를 황제로 섬기는 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박해를,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또 사람들은 퍼뜨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과 같은 그런 종교다라고 자꾸 거짓으로 이런 폄하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헬라인이죠. 그리스 지역이 있는데 헬라인들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거기는 적지 않은 귀 부인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귀 부인. 즉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많은 귀부인들이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만큼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이 가진 게 있고 귀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세상의 술 취함과 세상의 쾌락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평화를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그들의 불안함, 이 안에 있는 심령에 텅 빈 공허한 그런 마음들.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평안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귀부인이 적지 않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적은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 안에 함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얼마 있다가 떠나게 되었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교회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그런 이유들과 함께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 도시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낸 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계시다가 저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다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더 조급했어요. 오히려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나 생생한 그 현장감 있는 목격자가 직접 그런 간증들을 하며 그 다음에 그 중에서는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신속한 예수님의 재림을 이 핍박 속에서 더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교리 그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이들의 이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섞이면서 오해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림이 곧 올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재림이 임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단들은요?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직장 안 가도 되고 가정 다 때려치워도 되고 다 모여라 여기서 재림 기다리자 그랬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아까 22만 명 정도 되는 도시 인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배경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노동자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
이런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일도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재림 기다리는 이상한 곳이야. 이런 소문들, 오해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교회 안에는 장점들이 있었죠.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 이 마게도니아 그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던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장점만 있을 수 없죠. 약점도 있습니다. 이런 아까 항구 도시의 특징들, 그런 특징들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오려면 다 깨끗하고 하고 와 그러지 않잖아요. 죄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재림이 곧 있다라고 하니까 일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일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즉 사도 바울이 얼마 있다가 떠나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의 리더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뭐냐?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힘내라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힘내라고 격려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종말로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과 그리고 종교,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사람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선입관으로 잘못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좀 껄끄러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게 편지했을 때 그런 오해들,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들을 풀고자, 그리고 정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종말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쓴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람의 오해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해가 꼬였던 인간관계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시련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일찍 떠났을까? 다른 데 비해서 일찍 떠났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무책임한 사람 아니야? 그냥 선동질을 하는 사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실력이 뽀록 날까 봐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이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빨리 데살로니가를 떠났을까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사랑이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일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가? 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2장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오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진짜일까?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이런 오해도 그 교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해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도 바울 사랑하는 거 맞아? 왜 일찍 떠났을까? 왜 다시 오지 않을까? 사랑하는 건 맞아? 주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2000이 지나도 안 오시지?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의심과 의문과 혼돈성이 계십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이 쭉 이번 주 한번 가셔서 집에 가셔서 5장밖에 안 되거든요. 금방 읽습니다. 한번 쭉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었고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고 어떤 진리,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에 대한 오해, 사람에 대한 오해, 의심 이런 것들을 다 푸시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둘씩 떠나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모여드는 다시 하나가 되어서 견고한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의심들 속에서 오해들 속에서 다시 믿음 위에서 서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으면서 짜증내지 말아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이시고 행복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것을 너희가 발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중에 있는, 혼동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돈 주면 제가 감사할게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뭐가 잘 되면 주일날 예배 잘 나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예금은 쌓아놓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금할 때 예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미리 은행에 돈이 쌓아놓은 것처럼 예언, 말씀이 이미 저축이 돼 있어요. 어디에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저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하면은 점쟁이 같은 것만 우리는 생각해요. 이게 오해예요. 이게 오해.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은혜, 일반 계시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점쟁이처럼 막 쫓아다니는 거, 그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예,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예수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바로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오해가 있어도 믿음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